예배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많이 은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6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의 행동이 너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쉬운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어떻게 공경하는지 알지 않느냐?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면 안 되지. 종이 그 주인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되지.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너희들이 나를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구원자라고, 너희들이 나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많이 지나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진정쯤 여러분들이 그분을 왕처럼 대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진정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유의 주제로 지금 여러분들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너무 많이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못하게 나를 섬기고 나에게 하나님이라고, 나를 여호와라고, 나에게 복을 삼아하는 너의 모습은 정말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의 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멸시했던 행동에 관해서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말합니다. 하나님 만울히 여기고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멸시하고 없이 여겼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겉모습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너무 많이 지어가면서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예배라는 모시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여러분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엎드린다는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왕이십니다. 주님 다스림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살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결단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생활 할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들 하나님 앞에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너무 부패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성도라고 내가 그리스도냐면서 여전히 내가 지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더라면 그 음란한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외도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영상과 또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여러분 책자라든지 또는 기뻐하지 않는 말과 모임이라는 이런 모든 것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나에게 예배하러 오지 말아라. 나는 귀가 먹고 눈이 감아진 하나님이 아니란다. 지금 내가 너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고 또 내가 너의 삶을 관여하면서 그 삶이 바꿔지기를 오늘도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삶 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버젓이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가증스러워 보이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수장과 살찐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받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음란의 자리에 있고 여전히 욕심과 이기심과 어떤 여전히 세상 정욕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입술은 주님을 크게 찬양을 합니다. 성가대에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단에서 찬양을 합니다. 모여서 우리 모두 회중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래 여전히 내 머릿속은, 내 마음은, 내 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욕심과 이기심과 정욕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내 삶에 예배가 지속되고 있더라면 주님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셔요. 12절과 13절 말씀까지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지 마시고 지성소 들어와셔서 죄를 고백하고 지금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욕심 부렸습니다. 내가 또 정욕적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애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셨습니까? 어떤 여러분 혈기를 부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마음을 주께 가지고 나왔으면은 마당만 밟고 드리를 청만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인데, 내가 가야 되는 길은 믿음의 길인데, 내가 가야 되는 길은 말씀의 길인데, 내가 오늘 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미워하거나 여러분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바꿔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가장 신한 예배자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께 은혜 받았으면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예배만 드리고 변화가 없을 때, 예배만 드리고 여전히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내 고집대로 여러분 내 생활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변화되기를 기뻐하고 변화되려고 입을 넓게 열고 아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도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간 시길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이런 예배와 수많은 절기와 수많은 행사와 아울러 동일하게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악도 같이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사업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죄가 가득함이라. 너희 생각 속에 죄가 가득함이라. 너희 입술에 너희 행동에 죄가 가득함이라.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세상의 애적 삶에서 나의 과거의 구습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 아니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내 안에 고집스럽게 살았던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구원받은 나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입술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소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우리 손, 우리 행동, 우리 모든 걸 다 주님께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프런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새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지나가는 새는 어쩔 수가 없죠. 자기 마음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내 몸을 흔들고, 여러분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어서 여러분 덩을 싸고 또한 여러 가지 오물 남기는 것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죠. 몸을 흔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손으로 치워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여전히 지금도 사단이 공정무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 생각으로 틈을 타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에 틈을 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지 깨달았으면은 이거 내가 지금
좋지 않은 생각이지, 이거 나의 이기심이지 라고 여러분 깨달아지면 순간순간 방해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물리쳐야지요. 예수님은 물러갈지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뜨지 못하도록, 사단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물리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갖춰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이 옷깃을 여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면서 2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날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까?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옳은 행동입니까? 나의 이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이십니까? 라고 날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일인가? 이 말이 하나님의 기쁨의 일이며 이 행동과 이 만남과 어떤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날마다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아픈 것은 제사장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도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그래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백성들 예배를 하는데 돕는 예배 통로자가 돼야 되는 것을 직업적으로 하고 있으신 분들이 아닙니까? 제사장으로 하면,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들이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너무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백성들은 어찌나 많이 타락했겠습니까? 총체적 부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원합니다. 부흥은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게까지 모두 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 다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구원에 감격 없이 살았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보는데 내 눈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여전히 돈만 보였습니다. 내 눈에는 지위와 내 눈에 세상의 쾌락만 보였습니다. 주의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통해 자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해지고 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섬김의 자리로 가기 원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영화로운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하면서 제사장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7절과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넌 나에게 더러운 떡을 주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란 말하기 때문이라. 주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더러운 떡 줬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지금 하나님은 정말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떡이란 건 곰팡이 난 떡을 말합니다. 여러분, 곰팡이 났다는 건 그만큼 제사장들이 관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한 그 곰팡이 난 떡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의 더러운 떡은 우상에게 바쳤던 그 떡의 나머지 것을 가지고, 바알이라든지 다른 신전에 드렸던 그 떡을 좀 드리고 그 떡의 부스러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사장이 이중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패했어요.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곰팡이가 다 쓸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언제 드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곰팡이가 쓸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입술에 곰팡이가 쓸었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입술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 입술은 세상 입술로는 너무너무 여러분 반들반들해요. 세상 말은 반들반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는 곰팡이가 쓸 정도로 거미줄이 쳐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말은 반들반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곰팡이와 거미줄이 너무너무 많이 쳐져 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곰팡이 든 떡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사장이 이중직을 하는 것처럼요, 세상에 다른 신전에 나가서도 제사를 집례하고 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세상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너무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그들은 내가 언제 주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러운 떡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나에게 곰팡이 다 여러분 30 밥을 건네주면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이런 정말 슬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내가 그냥 화장품 선물을 받았어요. 화장품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오랜만에 받아서 이것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샘플인 것 같아요. 샘플이에요. 본체가 어디 있을까? 본체는 다른 여자 주고 샘플을 내 아내 갖다 주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어떻습니까? 그 화장품을 쏟아가지고 여러분 얼굴에 바르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밉겠죠. 너무너무 싫겠죠. 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체는 다른 여자분에게 주고 여러분 샘플은 내 가장 사랑해야 되는 나의 아내에게 샘플을 준다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싫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신들에게 다 떡을 주고 부스러기 떡 가지고 와서 나에게는 그 더러운 떡을 줘서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참 기뻐 받으시는데 우리 예배를 한마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난 더러워서 먹기 싫다. 난 예배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주 싫은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그것을 받고 싶겠습니까? 왜?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제도 있죠. 전제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면은 온전한 사랑을 받고 싶고 온전한 것을 여러분 서로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예배가 더럽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아멘. 오늘 또 찾으시는 분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제는 오늘 우리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예배가 아니라 정말 깨끗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24절 말씀에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까? 하나님께 찾으신 예배자의 모습은 바로 24절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아멘. 영과 진리, 영이라는 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는 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영접한 사람, 영이 있는 사람 예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를 영접한 사람 그 다음에 무엇과 함께 진리, 말씀의 순종과 함께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서 난 영접했어, 구원자야, 구원받았어 로만 나는 구원받은 자녀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까 진리로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삶의 순종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내 삶의 한 절 한 절에 그 말씀대로 사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좀 같이 좀 읽으면 나누기 원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거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으십니까? 주여 주여 외쳐도 예배 횟수가 많아도 내가 성찬식을 많이 했어도 내가 성가대 있어도 내 삶에 진리가 없다라면 주님 말합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할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고 아웃 나가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내가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 진리를 행하지 않고서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또한 주의 선지자 노릇 복음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전도 왕이라 할지라도 아니 내가 이렇게 제사장 목회자라 할지라도 내 삶에 진리가 없다면 주님 말합니다. 떠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은 영과 진리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25절 말씀에도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치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그렇게 순종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심히 신앙생활 30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좀 휘청거리고 무너지고 흔들흔들거린다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예배가 몸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가 더러운 떡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26절과 27절 말씀,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친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좀 지켜주시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 13절에도 한 번 더 12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도다. 여호와의 식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이 더럽다는 단어는 참 하나님께 쓰실 수 없는 단어이고, 우리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 더럽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에게 너무 아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말합니다. 더러운 식탁이다, 더러운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여러분 정말 나에게는 허접한 걸 주고 다른 여자분에게는, 다른 남자에게는 귀중한 걸 준다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속상하다, 내가 너무 많이 속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속상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이어 계속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 말씀에도 기록이 됐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원칙은 레위기서에 보면은 흠 없는 걸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병든 것, 젖은 걸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반문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총독에게 드려봐. 받겠니? 이렇게 상하고 깨지고 이그러지고 정말 그런 아주 지저분하고 짜투리 시간, 여러분 쓰다가 남은 시간, 쓰다가 남은 물질 먼저 떼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뒷전, 내가 다 내 할 일 하고 내 거 다 쓸 거 쓰고 내 거 다 할 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거. 세상 총독도 이렇게 안 섬기는데 너가 나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생명을 바치겠다고 말을 하면서 내 앞에 드리는 시간이, 내 앞에 드리는 물질, 나에게 드리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깨끗이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13절에도 한 번 더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예배 자체가 이제 번거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번거로워지면 안 돼요. 새벽 예배가 번거로워지면 안 되고요. 수요 예배가, 목사님 수요 예배가 7시부터 상당히 번거로워요. 그때가 정말 제 저녁 식사 시간이거든요. 아니면 이때가 정말 너무 바쁜 시간이거든요.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번거롭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내가 이 시간을 언제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주일도 번거로워지고 예배도 번거로워지고 모이는 것도 번거롭고, 지금 우리는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 과거에 번거롭게 생각했다면 우리 많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봉사하는 걸 번거롭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도 치고요, 훔친 물건,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절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거, 참으로 더러운 거, 병든 거, 훔친 물건,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번거롭다 하면서 코웃음치고 하는 거예요. 코웃음친다는 게 무엇이옵니까? 비웃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대충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래서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말한 줄 아십니까? 11조는 내 가슴에 가장 먼저 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떼므로써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첫 것으로 먼저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를 왜 지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했고 한 주간은 주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처음 걸 주님께 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이 번거롭고 11조가 번거롭고 이제는 내 모든 헌신과 전도하는 게 번거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가지고 오면서 내가 너희 손에서 그것을 받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 역대상 16장 28절부터 23, 30절 말씀에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 흔들리지 아니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물을 드리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세상은 교회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이 복음이 전파됨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의 건물보다 훨씬 더 여러분 부족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주께 예배한 이 공동체, 이 성전, 예수께서 몸이라고 지금 친히 선포했던 이 성전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여러분 쓰다 남은 시간으로 또한 여러분 다 쓰고 남은 물질로 섬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모든 교우님들은 남고 헐고 병들고 어떤 불의한 방법으로 한 그런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29절 말씀처럼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들을 사셔야 됩니다. 시편의 말씀에도 29편 1절과 2절 말씀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9편 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옷을 우리가 신약적 표현을 한다면 영과 진리에서 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과 진리로 말씀의 순종으로 여호와께 예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들은, 예배 본이 되어야 되는 제사장들이 예배 본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흠 있는 재물을 가져갔었을 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오히려 그들이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걸 그냥 받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으로서의 행위만, 제사장으로서의 여러분 직장인으로서의 행위, 그래 그 직장인으로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삶을 살죠. 세상 직장인들은 정직하게도 하는데 여기 제사장은 세상 직장인보다 훨씬 더 못하는 불의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이걸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한번 세상에 줘봐라. 이 예물을 한번 너희 친구에게, 너의
가까운 이웃에게 줘봐라. 그거 받겠느냐고. 그런데 이렇게 상하고 허접하고 부패된 것을 나에게 주다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나에게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느냐? 어떻게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느냐? 병치료를 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느냐? 라고 지금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는데 너희가 지금 나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전혀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 우리 지금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신명기서 말씀해 보면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죠. 너희는 내 백성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말씀해 보면 민수기 말씀에, 민수기 6장 말씀에, 성경은 민수기 6장 말씀에 주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24절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지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금 원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또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기 원하며 주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며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모든 복락을 다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락의 강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10절 말씀에요, 지금 그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성전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성전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누구 성전문 닫을 사람 있다면 성전문을 닫아서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라는 거죠. 지금 오늘도 성전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모두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오십시오. 예배자에 나오십시오. 얼마나 주님 환영하십니까?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 그 주님께서 오히려 주님 말합니다. 성전문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받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받고 싶은 예배는 거룩한 산채물, 우리의 몸이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러운 떡도 안 됩니다. 가증한 물건도 안 됩니다. 좀 합당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아멘.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러나 나는 예배받기에 합당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란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예배드리지 않는 나만 손해일 뿐입니다. 나만 어리석을 뿐입니다. 나만 저주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돌들 들어서도 그분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 굉장히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생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길에다가 자신의 겉옷을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의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기 싫었던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꾸짖어 달라는 걸
시끄럽습니다. 조용히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 찬양받게 합당하셔서 우리가 입을 다물면 돌들도 찬양합니다. 돌들도 찬양합니다. 오늘 말하는데 선민들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 너희가 정말 손해인 것이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제대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나올 것이야 한다. 예배 연수 여러분 신앙 연수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 연수가 30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가 엉망이고 진창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신앙생활 1년 한 사람이 아니 내가 한 달 한 사람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연수가 있으면 있을수록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주님은 예배를 온전하게 다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지만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예배를 받고 싶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나는 너의 예배를 꼭 받아야 되겠어. 난 너의 예배를 받고 싶어. 난 너의 사랑을 받고 싶어. 난 너의 사랑을 받고 싶어. 아멘. 우리 시편 113편의 말씀이 우리 모든 말씀을 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호흡이 시작한 날부터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들의 시간은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힘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깨끗하게 최선의 것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 우리의 이 결단 주님께 올려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배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방인들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에게 속여서 마치 겉모습은 수컷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흠 없는 것으로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지 않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주님께 약속한 대로 주님 앞에 살지 않고 겉모습은 사는 척만 하고 있다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 앞에 정직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너희가 흠 있는 것을 속여 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민족의 우리 주님은 큰 임금이 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방 민족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된 겁니다. 우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더 뜨겁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자 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최상의 것을 예배 드리십시오. 최상의 것을 예배 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 왕중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2장 2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아멘. 그분 앞에 이 주님을 고백했다면,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노래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 고백에 맞게 예배하십시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예배하는 자들의 축복은 넘치는 기쁨이 쏟아져요. 제대로 예배하고 나면은 기쁩니다. 기쁨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오늘 수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잘 들으셨더라면 온라인이라는 제한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든 여러분 예배를 집중해서 들으셨더라면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시다. 온전하게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결단이 영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